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은 영치산에서 한 본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개정회를 이렇게 두루 닦아서 그 두루 닦음으로 인해서 애욕과 생존과 견해와 근본 무지 등의 본래로부터 바르게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경에 보면 중생이 왜 윤회해요? 우리가 이 태생이 윤회하는 이유가 있고 난생이 윤회하는 이유가 있고 습생이 윤회하는 이유가 있고 화생이 윤회하는 이유를 경에서는 명확하게 밝힙니다. 특히 능언경에서 자세하게 밝히는데 이 그 애욕이 이 인간은 우리 윤회의 근본이 뭐냐면 탐욕과 애욕과 가래예요. 이 윤회를 계속하는 이유가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을 계속 이렇게 덕삼은 인천에 또 나고 인간 나도 다 복이 있습니까? 인간 나도 빈천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사는 게 지옥인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 드물잖아요. 인간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 법 알기 전에는 위나 아래나 답이 다 없는데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이 애욕이 이것이 이런 데서 벗어남으로 인해서 뭡니까? 그게 이제 참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내 육전 담신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냥 애욕 가래는 내 욕망을 내 욕정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몸도 영혼도 다 가정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그 애욕이 참사랑으로 내가 이 부처님 법으로 진리로 사랑을 해서 섬기고 받들고 존경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만족해야 된다니까. 내 욕심이 이게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연계에서도 무명행식 명생 유깁 촉수 애치유 생노사 그러잖아요. 그 유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애욕과 생존이에요. 이 인간이 생존 욕구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이. 이 생명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이 미물부터 고동 그런 이 영을 가진 인간에 이르기까지 이 생존 욕구가 가장 강한 거예요. 이 생존의 욕구가 이 살고자 하는 욕심이 어느 정도 다 살 만큼 살았을 때는 자기가 이 삶을 받아들이고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참 살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죽는 걸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또 다 늙었어도 이게 죽음이라는 게 쉽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 법이 섰을 때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 애욕과 가래를 넘어서고 내가 이 존재의 그 무의식적 존재하는 거죠. 계속 존재하는 이런 것을 무의식적으로 그냥 계속 살고자 하는 거죠. 연세가 높고 뭐 병이 깊어도 끝까지 살고자 하는 뭐 치료받으라 이런 욕망이 그냥 이글거리는 거죠. 중생에게. 이것이 내가 이 마음에서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보살행, 이타행을 하고 내 마음 집중이 돼서 나를 보고 그러면서 불제로 살아갈 때는 이런 애욕을 넘어간다는 거죠. 부부는 뭡니까? 이 남편은 누구 겁니까? 부인 거고요. 부인 거는 남편 거니까 남편 거를 뭡니까? 부인이 함부로 할 수 없죠. 부인 거를 내가 남편인데 이 부인 거잖아요. 내 몸이. 이걸 함부로 할 수 없죠. 법이 그렇다고. 이게 개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탐욕과 애욕과 가래를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성정이 이것을 없앨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가 없어진다고. 유가 없어진다고. 12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가 끊어진다고. 이것을 존재하면서 뭡니까?
참 사랑으로, 참 자비로 이걸 넘어가는 게 뭡니까? 이 개정의 근본 뿌리를 부처님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부인도 내가 부인 사랑하는 걸 내가 진짜 불심이 없고 내가 부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부인 참 사랑 못해요. 여러분 내 욕심대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파출본지 뭐 애나로운 사람인지 뭐 종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도 천지고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상담해 보니까 이게 이 보살이 뭐 부인인지 종인지 뭐 파출본지 식문지 분간 안 되더만 그냥 겨우 밥 세끼 먹는 거야. 애 다 놔주고 살림 다 살아주고 응? 몸 다 바치고 시댁 식구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항상 자비니 사랑이니 얘기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안 되면 안 되는 거고요. 부인한테 안 되면 무조건 안 돼. 그 남한테 하는 거는 다 가짜예요. 내 진실하더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니까 내가 이게 창피 안 당하려니까 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이 이게 물질이든 내 마음속에 욕심 욕망 가래든 이것이 불지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사랑이 다 내가 그것이 내 애욕을 만족시키고 내 그런 어떤 가래를 만족시키고 내 어떤 욕심 욕망을 만족시키는 거지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하고는 다르다고. 그래서 개정회가 되면 이것을 뭡니까? 받드는 거예요. 애욕을 부부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도 애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부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게 법이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라고. 그게 내 애욕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고 이걸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생심으로는 안 돼요. 오로지 뭐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인격적으로 뭡니까? 부처님이죠. 법신물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부처님 내가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내가 이렇게 21번 편하게 쉬는 것도 내가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내가 이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병들 안 중 이것도 다 낭중에는 그게 깨달음이 와요. 이게 다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걸 다 무시하고 별난 게 뭐가 됐을 때만 부처님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극적이어야 되고 얼마나 내 욕심이 맞아야 되는지를 몰라. 그때만 부처님을 찾으니까 여러분이 뭡니까? 절대로 신앙생활 못하죠. 평상심으로 도를 행하지 못한다고. 특별할 때만 한다고.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일상의 도를 말하거든요. 정말 부처님 법이 왔을 때는 내가 뭡니까? 죽어야 되면 우리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남에서 죽을 수도 있고 80에도 죽을 수도 있고 90에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뭐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10살에 죽어도 되고 20살에 죽어도 돼요. 뱃속에서 죽어도 돼요. 어차피 이 산모가 얘기를 잘 하는데도 어째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90, 100살이라도 내가 물을 마시고 내가 몸을 움직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숨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섭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살 수 있고 덕을 쌓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만도 덕 쌓는 거거든요. 살아 있는 것만으로. 근데 거기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안은 대가 끊어져요. 여러분 요새 자살하는 걸 아주 그냥 뭐
식은 죽 먹게 하는데 가장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에요. 절대 여러분 자살하면 안 돼요. 망신 당할 거 다 당하고 교도소 갈 거 다 가고 다 당하세요. 그걸 왜 못 당합니까? 스님도 잘못하면 다 백천배로 당할 거라요. 당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육신의 생명이 누구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줬잖아요. 이 태어나서는 숨쉬고 세상에 난 곡식이나 고기나 육류나 이런 걸 먹고 야채나 과일을 먹고 자랐잖아요. 천지 거죠. 천지 은혜죠. 땅과 하늘과 태양과 물과 구름과 바람과 비와 여러분 먹는 게 그게 다 천지에서 난 거지 어디서 났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이 이어가잖아요. 천지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마음은 누구 겁니까? 부처님 거죠. 이 4대 육신은 딱 이게 이 살이나 뼈는 흙으로 가고 피, 고름이나 오줌은 물로 가고 호흡은 바람으로 가고 내 몸의 열기는 열로 태양으로 돌아가지만 지수합으로 돌아가지만 이 육신은 그렇게 가지만 이 생명이라는 거는 뭡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국 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목숨을 끊는 거야. 대통령을 하고도 안 끊나, 뭐 하라고도 안 끊나. 뭐 나라를 위해서 우국충절로 목숨 끊을 수는 있어요. 안 그래요? 그거는 목숨 끊는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거는 가정을 살리는 거지 자살이 아니에요. 심청이가 그 저기 신봉사 눈뜨기 하는 거는 그게 자살이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좀 이해가 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죽어서 만중생이 산다 그러면 죽는 건 자살이 아니라고요. 자살을 하면 모든 조상 은혜를 다 끊어버려요. 그때 모든 부모 은혜 다 끊고 모든 조상 신명 은혜 다 끊어버려요. 싹 단절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더라도. 그러고 부처님 은혜, 법의 은혜를 싹 끊어버려요. 인자 백천무량겁정 어느 세월에 인연될지 몰라요. 천지 은혜를 싹 끊어버리고 중생의 은혜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무간지옥이에요. 그러고 자식이 3대, 4대, 5대 가면 끊어져 버려요. 잘못돼 버려요. 절대 이 자살을 함부로 하는데 아무리 망신스럽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퍼도 절대 자살하면 천지은혜와 부모은혜와 자손이 다 절멸한다는 걸 알고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요. 아주 배은망덕한 거예요. 모든 은혜를 다 원수로 갚는 거예요. 원수로. 인생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평범한 삶을 살아도 정말 신산난구 아니에요. 정말 골이 뜨겁고 가슴이 진짜 바늘을 찌르고 그런 삶 아닙니까? 우리 삶 자체가 뭐 하루 편할 날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받아들여서 덕을 쌓는 거잖아.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런 삶에 내 목숨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목숨을 끊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목숨 끊는 거를 용인하는 게 있어요. 큰 수양자가 아라한과를 이룬 자가 이 불법을 다 깨달은 자가 생사가 해탈을 된 자가 큰 병이 들어서 자기가 중생제도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덕을 쌓고 복을 쌓을 수 없어요. 그러한 부처님이 벽곡이라고 하죠.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음식 싹 끊어버리고 자기가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건 자살이 아니고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해요. 또 내가 이 육신의 삶이 더 이상 세상 약으로 의료로 안 되고 더 이상 치료될 수도 없고 고통은 극심하고
또 이게 남은 인연들한테도 내가 도움도 전혀 줄 수 없고, 그런 경우 내가 정말 조상 신명한테 불보살한테 고하고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덕이 안 되고 고통만 있으니 내가 이제부터 물까지 음식을 싹 끊을 테니 이 부처님 생명이지만 용서해 달라고, 또 부모한테 조상 신명한테 당신님 이 육신을 날 낳아줬는데 거기에 내가 진심으로 참여하고 받아달라고, 천지에 모든 중생들의 은혜가 이제까지 농사 짓고 옷 만들고 차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내가 법피고 이제까지 살았지, 내가 뭐 농사 진 적이 있고 내가 옷 만든 적 있고 내가 마이크 만든 적이 있어요? 하나도 난 손끝 하나 내가 기름때 묻힌 게 없어. 이대로 가면 그대로 무간지옥이야. 다 뭐했어요 여러분? 평생 도구로 살아왔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오면서 크든 작든 은혜 입었던 모든 중생이시여, 내가 이제 이 목숨 끊으니까 다 용서해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딱 끊는 거지. 내 살기 싫다고 그냥 딱 화딱지 나갖고 화나갖고 뭐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집안이 반드시 망한다니까. 그 나라에 큰일 하는 사람이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가정에서 그러면은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 자식이 그 대를 끊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영어로는 멸문지하예요. 멸문지화. 문 닫는다니까요. 우리가 되지도 않게 계속 다 됐고 더 이상 살 수 없는데, 그런 애착을 갖는 것도 엄청난 애착이요 탐착이요 덕을 잃는 거지만, 내가 100살이 돼도 살아야 되면 사는 게 덕을 쌓는 겁니다. 응? 그러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부모도 양부모가 계셔도 연로하셔도 아버님이 먼저 가야 되는 집도 있고 어머니가 먼저 가는 집도 어느 집은 뭡니까? 이 부모님 엄마가 먼저 가셔야 되는데 아빠가 먼저 간다든지, 아버지가 먼저 가야 되는데 엄마가 먼저, 이 거꾸로 가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은 복잡해져요. 사단이 나요. 그냥 대개 보면 뭡니까? 어머니가 일처리를 다 하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셔야 돼요. 그래야 조용하다고, 안 시끄럽고 편하다고. 근데 엄마가 먼저 가도 아빠가 자식 처리를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상관없어요. 엄마가 먼저 가도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집은 뭡니까? 덕을 잃은 집이에요. 덕을 잃어서 거꾸로 가는, 그래서 집안에 뭡니까?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가도 복 있는 집은 뭡니까? 거꾸로 가지도 않지만 거꾸로 가도 복을 쳐버려요. 덕을 쌓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쌓잖아요. 왜? 징그러우니까. 맨날 뭐 엄마 괴롭히고 뭐 막 엉뚱한 짓 서로 안 모시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싸움이 그때부터 뭐 집안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고, 부모가 악하든 선하든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효하해야 돼요. 법이에요 법. 이 사람들이 부모가 잘못되고 악하면 효를 안 하는데, 효를 안 하면 그 집이 망해요. 나라에 큰일 하는 사람이 내 우대 사람이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용서 안 하죠. 망해요. 확실합니다. 단답입니다. 내 웃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결국은 그걸 뭡니까? 용서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번창하고 번영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둑놈이었다. 내가 그 도둑놈이라 계속 욕해보세요. 증조 할아버지는 살인자였다. 그 계속 한번 나발 물어보라고. 어떻게 되나? 집구석이 싹 망하죠. 그 죄를 내가 안고 내가 사람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죠. 법을 통해서든 의를 통해서든 농사를 통해서든 사업을 통해서. 안 그래요? 그게 사명이에요. 부모 잘못 사는 게 나의 사명이 돼야지. 부모 잘못 사는 게 나의 원망이 됐다. 그 집은 망하죠. 왜 그런 부모를 줬을까요?
왜 그런 부모를 줬을까요? 내가 큰 덕을 쌓을 수 있는 자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뇌성마비 아이가 2명이 있어요. 스님, 왜 나는 하나도 아니고 둘인가요? 저주받았습니까? 신앙에서는 저주받은 거 없습니다. 네,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분상에서, 법의 분상에서는 저주받은 일이 없다고요. 여러분, 중생의 눈으로는 과보를 받았지만, 인과는 역력하지만 분명해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는데, 여러분이 법의 분상으로 뭡니까? 저주받은 게 없다고. 이 집은 뭡니까? 이 세상 천지 하늘 아래 이 쌍둥이 둘을, 뇌성마비를 사랑할 수 있는 집은 뭡니까? 이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에 가장 이 집이 사랑과 복이 많은 집이에요. 진리는 그래, 확실해 아주. 근데 여러분 뭐요? 웬 놈의 재앙이 이 따따블로 오냐고. 따따블이라는 게 복이 무량대수로 오는 거예요. 무량대수로 오는 거예요. 절대로 재앙받은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재앙받은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사람, 우리는 그러면 늘 웃지 못하고 힘들잖아요. 어느 집 보살님은 초등학교 아들이 하나 죽었어요. 큰아들이. 어디 가서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해, 이 보살은. 왜냐면 자식 죽은 애미가 웃는다고 할까봐. 그 노이로제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야. 사람이 웃을 때 웃고 말할 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돈데, 예? 그 추사 김정희 어르신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 도가 높잖아요. 웃을 때 못 웃는 거야. 말할 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야. 세월이 지난 지 10년이 돼도. 그걸 누군가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웃거나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 아이 대신 웃어야 돼요. 그 아이 대신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뻐야 돼요. 여러분, 누가 죽음이 왜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육안으로 보면 죽음이 슬픔이죠. 법안으로, 해안으로 보면, 불안으로 보면 축복이죠. 육안으로 보면 사바다 폭삭 망하면 욕심부리다가 어리석고 경험도 없이 하다 망한 것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요, 성공이죠. 그게 투자죠.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망한 것이 죄받은 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그 사람이 크게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이루는 그 터전을 마련한 거예요. 복이에요, 그거. 그 사람이 그거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 크게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을 한쪽만 보지 말고 좌우 상하, 간방, 상하로 시방으로 한번 봐보세요. 도대체 이게 뭐가 복이고 뭐가 불행인지. 기독교는 일직전사관이에요.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불교는 윤회사관이에요. 이게 뭡니까? 도는 거죠. 뭐가 옳다 그러다 저는 말하기 싫고요. 그런 얘기 할 의미도 없고,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여러분이 행불행, 성공 실패, 이 개념을 잘못 잡기 때문에 여러분 늘 아무리 많이 배우고도 아무리 많이 갖고도 여러분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자기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중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행복해야 되는데도 하나도 안 행복하고요. 충분히 내가 베풀어야 되는데도 하나도 안 베풀고요.
충분히 기뻐하고 웃음이 넘쳐야 되는데도 하나도 안 웃어요. 여러분 여기 법당에 오셨는데 누가 모시고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부처님이 없으면 절대로 여기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없으면요, 내 안에 부처님이 없으면요, 나는 절대로 법문 들을 수 없고 법문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악인이라도, 현재 악인이라도 내 안에 부처님이 안 계시면요, 절대로 조그마한 선행도 할 수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선행이라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해요. 이 법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이 생에 대한 무적적인, 우리가 요즘에는 안락사 문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생존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안락사 문제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신앙적으로 안락사는 합당하게 조건이 맞으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환자, 산 사람,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락사 문제는. 자, 내가 환자라고 칩시다. 덕일스님이 뇌성마비, 저기 뭐 사고 나서,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 나서 뇌성마비에서 뭐 한 2, 3개월 이게 안 떼어나고 가망 없다고 딱 진단한다. 그러면 제가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살고 싶습니까? 똥을 좀 받아내고, 이거를 내가 계속 호수 꽂아 갖고 살고 싶냐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를 떠나서. 거둬야죠. 항상 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들 평상시 불의하던 자식이 뭐 부모 아프면 그냥 몇 년이고 살길래 별짓을 다 하는데 가증스럽다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그거는 또 다른 고통이라니까. 열심히 건강할 때 잘 모시지. 아픈 다음에 막 효도하려고 하더라고. 아픈 다음에 효도하지 마세요. 건강할 때 효도하시고. 여러분 이런 거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불교는 결혼하냐 이혼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혼해야 된다 결혼한다 결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혼하야 행복한 거죠. 서로 덕을 쌓는 거 미워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같이 살아야 덕을 쌓는 거죠. 수준이 안 되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니까 싸우지. 수준이 다르면은 안 싸우죠. 하나가 병신이니까 하나가 뛰어나면은 안 싸우죠. 그냥 같이 데리고 살든지 모시고 살지.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잖아요. 법이 있으면 뭡니까? 안 살아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건데, 법이 없으면 살아도 왼수고 뭡니까? 안 살아도 왼수라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혼하고 나서도 어떤 요놈 요년하면 뭡니까? 이혼 안 한 거거든요. 법으로. 이혼 안 한 거예요. 그게 호적상으로 정리만 해 따로서 각자 인생 사는 거지. 이혼은 뭐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고 그 마음이 충만한 게 이혼이야. 그렇지 않고는 떨어지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떨어진 거야, 안 떨어진 거야. 내 마음에 내 이익을 구함 없이 다시 위에 쓸 때는 그게 떨어진 거야. 그게 이혼이야. 잘 생각해 보라고. 뭐가 이혼인가? 이혼이 나쁜 것도 아니고 결혼이 끝까지 사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뭡니까? 어떤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살아야죠. 내 보살님 이런 질문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압니까? 스님 절대 가정 화목해야 되는 데서 나 이렇게 끝까지 참고 비굴하게 사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남편 망가지고요, 자기 인생 망가지고요, 자식 망가지고요, 다 망가져. 콩 한 자리에 콩 썩은 거 하나 넣어놓으면 한두 달 오면 다 썩듯이. 그거는 헤어지면 나만 망가지는데 안 헤어지니까 뭐예요?
다 망하게 하는 거죠. 이런 짓거리를 여러분들 중생들은 그냥 먼지 티끌만치 많이 해요. 절대로 여러분, 내가 살으려면 뭡니까? 나를 죽여버려야 된다고. 내를 죽이지 않는 동안 사는 건 뭡니까? 다 왼수예요. 원수라고. 이 법을 모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신앙생활의 생존이 뭐냐면 내가 할 길 다 간 다음에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할 길 다 간 다음에 이게 내가 길거리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조용히 불보살에게 천지신명에 다 고하고 다 모든 자식들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세요. 그럼 아주 기쁘게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러 가면서 파티를 하면서 잔치를 하면서 가라고, 원효대사처럼 그런 수준을 갖추라고. 그러면 나는 내 할 일 다 했고 요한없고 다 이제는 내 몸 거두고 늙은 수레니까 폐차니까 가서 저 불세에게 가서 그때 너희들을 또 더 큰 사랑하게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끝까지 병원에서 안 된다는데 계속 수술해라 뭐 치료해라 뭐 그냥 그래갖고 그 돈 몇 푼 없는 거 아들 딸 그냥 다 털고 난 다음에 딱 돌아가시는 거야. 병원비 싹 털고 나면. 그럼 아들 딸은 뭐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죽을 거면 빨리 돌아가셔갖고 그냥 우리라도 먹고 살게 하지 이렇게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엿장사 마음대로 되면 인생이 내가 왕이지 절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업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식들 걸 다 자기가 끌어서 쓰고 가.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주고 가. 종류가 무량 무변이야. 다만 이런 것을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이 내 할 일이 다 마쳤으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더 이상 덕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평생 누워서 받아먹고 손톱 하나 안 올려, 손가락 하나 안 움직여도 100살을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받들어야지만 이 집안이 창성하는 집이 있어요. 무조건 뭐 내가 뭐 행동하고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생을 내가 손가락 까딱 안 해도 내가 내로 인해서 이 집안이 창성하고 잘 되는 그런 몸에 누웠지만은 만복을 가져온 인연이 있다고. 그것이 부인이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시부모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달았을 때 내가 말하는 거야. 지금 괜히 깨닫도 못하고 법도 모르고 어디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는 게 복이고요. 어떤 사람은 101살에 죽는 게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3년 한 다음에 남편이 죽는 게 복이고요. 세상적으로 억울하고 원통하죠. 일하려면 바로 결혼했냐고 그러지 부인이. 네 3년 살고 죽을 거면.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영으로는 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인이 뭡니까? 애 둘 낳고 전미길 때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게 그 사람 복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행인데 그 속에서 내 진리가 있다고요. 그것이 남편이든 부인이든 부모든 자식이든 죽은 사람도 살고 산 사람도 사는 법이 있다고. 거기에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처님 깨달음이 내 안에 부처님 있음을 알았을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하는 거는 틀리다고. 아들이 이렇게 돼야 되고 딸이 이렇게 돼야 되고 부모가 이런 법은 세상에 다 가짜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려면 내가 행복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대장경의 첫 줄에 아마 그 얘기가 딱 써 있을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라라고. 팔만대장경 첫 줄에. 근데 그거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법이 아니라는 거야. 응? 이러이러한 부인이 되면은 내가 행복하고 이러이러한 남편,
그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서 행복한 거고, 그렇게 안 되면 깨달아서 행복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나한테 계시면 뭡니까? 그냥 상락아정이, 이게 열반경이에요. 내가 병 안 드는 게 열반이 아니고요. 내 남편이 잘하는 게 열반이 아니고요. 내 자식이 출세하고 효도하는 게 열반이 아니라니까요. 언제 꺾어지고 언제 여러분 끝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 한 치 앞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 인과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섭리대로. 점칠 필요도 없고요. 다만 지혜를 구할 필요는 있어요. 지혜. 내가 세간 지혜도 없을 때가 많잖아요. 부처님 지혜가 아니고 세간의 지혜가 어리석을 때도 저 같은 이 승려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제가 가슴을 찌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세간의 지혜를 구하죠. 어리석으니까, 모르니까, 경험이 없고 그 세간을 모르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 있으면 좋죠. 우리는 맹목적인 생존은 안 돼요. 내가 숨 쉬고 밥 한 끼 먹고 이 몸에 이 생리 활동하는 이 자체가 천지에 다 마음으로 덕을 쌓고 복을 짓는 그런 삶이면 유익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우리 생명을 거두는 것이, 그때는 집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하는 것은 그게 집착인데, 여러분 부모나 처자식이나 권속이 그런 법이 있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아주 드물다 아닙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오고 딱 정리가 된 사람은 아는데 그런 게 일반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나중에 죽을 때쯤 왼수된다니까. 재산 때문에 왼수되는 건 기본이고, 이런 서로 관계 때문에, 돕는 것 때문에, 치료 때문에 다 서로 응어리를 줘요. 전부 다 정리가 안 되니까. 삶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제일 잘 사는 게,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라고. 내가 오늘 저녁 6시에 초상 친다고 생각하고 이 삶을, 이 태양을, 이 호흡을 기쁘게 하는 게, 이게 잘 사는 거라고. 그냥 지 욕심대로 신나게 살아놓고 딱 죽을 때 되면 아이고 원통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뭐 어디 가라, 병원. 우리는 그냥 토끼가 사과 떨어질 때 그냥 호랑이 뛰어오는 줄 알고 무조건 뛰다가 그냥 저기 바다로 강으로 쑥 끼어들어간다고. 그런 식으로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견해가 있는데요. 이 견해가 뭡니까? 불교에서는 뭡니까? 금강경 32장도 나오죠. 여러분 견해를 일으키면 뭐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이 길을 못 가요. 이 견해 핵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잖아요. 우리는 이 불교의 경은 경율론이라고 하거든요. 경이 있고 율이 있고 론이 있어요. 이걸 삼장이라고 그래요. 이 삼장을 다 꿰뚫은 사람을 삼장법사라고 하죠. 그러면 론에도 이제 뭐 이렇게 유식론도 있고 뭐 기신론도 있고 여러 가지 론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다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온 걸 론이라 하는데, 해탈한 사람들이, 이 지견이 열린 대 아라한들이 쓴 거를 말하는데요. 유신론에 보면 유식송이라고 하죠. 성유신론은 그거를 해석한 건데, 주석을. 그러면 거기서 보면 우리 마음을 세 가지로 딱 나눠요. 먼저 이 전후식은 빼고요. 안이비설 신 전후식 빼고, 우리 마음 식이 있잖아요. 심의식 그러는데, 심의식. 식은 우리가 육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의식은 뭡니까? 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에고, 자아상. 그 다음에 뭡니까? 심은
함장식이라고 하죠. 우리 과거 미래인 것, 과거 무리한 것부터 내 마음에서 심식에서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거, 이거를 식이라고 하는데, 뭐 구정식 이런 건 얘기하기 싫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상과 이 과거 다급생내 경험한, 전생에 내가 학자일 수도 있고, 전생에 내가 거지일 수도 있고, 전생에 내가 사기꾼일 수도 있고, 전생에 내가 대왕일 수도 있잖아요. 그 의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심이라고 하는데요. 심의식에서, 유식론송에서 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의지해서 아상이 뭡니까?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아상으로. 일수사견이라고 하죠. 물을 아기 중생이 보면 뭐요? 피로 보여. 사람 눈으로 보면 물로 보여. 고기가 보면 공기로 보여. 천상들이 보면 유리로 보여. 여러분, 이쁜 딸이 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어렸을 때 흉터가 있어. 볼에. 내 부모가 봤을 때는 뭡니까? 되게 안타깝죠. 근데 놈이 보면 그건 흉터예요. 이게 달라요. 하나는 안타깝고 하나는 뭡니까? 흉터예요. 여러분, 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우리가 같은 민족은 같은 말을 쓰고, 그 조상이 같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나라에 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국가 민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한 민족이라고 그 말할 수 있는데, 이념과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럼 민족도 될 수 없고 가정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착각을 하는데, 이 사상과 이념이 다르면요 절대 가정이 될 수 없고요, 부모 자식도 넘넘입니다. 부부끼리도 완전히 넘넘이에요. 남북은요 같은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승려로서 남북 통일을 전적으로 저는 마음으로 발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이념과 사상이 바뀌기 전까지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수없이 보잖아요. 그 기본 개념, 이념, 가치관 이거 다르죠? 절대로 얘기 안 됩니다, 여러분. 바늘 하나 꽂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념과 사상에 대해 쉽게 접근하는데, 상대가 완전히 그걸 깨달아서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본문 한번 했어요. 이념과 사상이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여러분, 한 나라에서도 같은 대한민국에서도 이념 사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든 네가 다른 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를 대한민국에서는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나라예요. 가장 정확하게 극단적으로 대치되어 있잖아요. 이념과 사상이 한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천철지 왼줄을 넘어서서요 영원히 안 본다니까요. 이 세상 천지에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하늘 아래 인간으로서 가장 가까운 게 누구예요? 부모 자식의 부부예요. 부부입니다. 끼와 표로 난 것보다 더 가까운 게 부부예요. 법으로. 부부끼리 생각이 다르면 넘넘인데, 남부 언감생심이라고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자기 견해를, 아상의 에고의 견해를 내는 거는 개정애가 없으면 끝까지 우리는 자기 견해를 낸다는 거예요. 지식 유무, 재물 유무. 끝까지는 이거는 뭡니까?
우리를 필지 명하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견해가. 근본 무지는 뭐예요? 일체가 다 공하다는 거, 내가 없다는 거, 이거를 모르는 게 근본 무지예요. 인과를 모르는 게 근본 무지고요. 인연을 모르는 게 근본 무지고요. 인과 인연을 알으면 절대 중도의 해탈의 삶을 살아요. 우리는 인연을 모르고 인과를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용서와 사랑과 덕과 복을 못 쌓아요. 어떤 나한테 악한 인연이든 무조건 덕을 쌓고 복을 쌓고 인연과 인과를 알아야만 알 수 있어요. 그건 오로지 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 무지라는 거는 여러분이 내 인연과 인과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부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는 게 근본 무지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